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야기했죠? 예?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네, 엿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엿장수가 병든 자는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 몇 번이나 하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한 일꾼을 아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6시에 부름받고 9시에 부름받고 12시에 부름받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일과는 6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마지막 1시간 놓고 5시에 부름받아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이 한 달란트씩 한 데나리온씩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분 나중에 와서 온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아침에 6시부터 와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죠. 어때요? 아니,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 아침 일찍부터 그 떼약볕에 더운 날씨에 와서 포도원에서 포도 따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 1시간 두고 마지막 5시,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부름받아서 일한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여러분 어때요?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그 시간에 내가 일했는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은 당신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일한 사람과 비해서 1시간 겨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기분 좋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6시부터 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참도 먹고 점심시간 시간 때우면서 하루를 일과를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5시에 온 사람에게, 만약에 여기 유재성 집사님에게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나쁘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데 웬 말이 많냐?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거죠. 아침 일찍 올 사람에게는 뭘 이야기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계약관계 속에서 주어졌는데 내 반면에 그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품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포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포도는 생명의 음료, 곧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포도원 일꾼은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를 따서 저장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품삯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가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볼 조금 올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이 4가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와 같이 내가 일찍 주님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좌편과 우편에 당연히 앉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인 것을 그들은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있다라고 교만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것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나는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에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이 부름받았는데 오후 5시까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왜 그렇게 부름받았냐? 저는 이 본문에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게 올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때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끝까지 5시까지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써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약속하잖아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보내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뭐 때문에 떠나고 계속 떠나는데 끝까지 그 오순절 날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나이 먹었다고 나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여러분도 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픽 떼고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사례는 90에 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례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최근에 가장 노산으로 아이 낳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62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 꼭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부여했을 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너무 쉽게 낙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심을 지금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순서는 뒤바뀌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를 일찍 믿었거나
예수를 늦게 믿었거나 이제 예수를 막 믿었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다 쓰신다. 아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그걸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쓰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에 뭐랄까 나는 나이 먹었다고 이것은 하나의 핑계 불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나이 드신 분들 빨리 60 이상 되신 분은 아멘. 60 이상 되신 분들 아멘. 뭐 사라에 비하면 처녀들이지 뭘 어디 가겠어요. 사라에 비하면 처녀들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연세 드신 집사님들 사라에 비하면 처녀라니까요. 아멘. 아 이상하네. 사라에 비하면 처녀들이죠. 문제는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비록 처음 아침 7시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지금 아침마다 이 노동시장에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종종 전에도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니까 그 여기에서 그 노동시장에서 여기에 건축 사장이 하는 거 보니까 몇 명을 좀 보내달라고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바로 그 시간에 몇 명, 무슨 기술자 해서 몇 명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착출돼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착출돼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만약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만약에 벌지 못하면 그날은 가족들이 공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굶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반면에 여기에 지금 현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써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지금이라도 나를 들여다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다가 바로 그 일을 맡겼고 똑같이 상급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부름받은 것은 아직도 일거리가 남아있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이 있는데 그 포도원은 기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포도원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다 사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포도를 보니까 익었을 때 비가 오니까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 기회 터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수확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아침에 와서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때도 필요하고 오후에도 필요한데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많은 일거리가 있고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꾼의 자리에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많은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거기에 아침에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교회에 막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일 맡길 때에 나는 이제 교회 이제 막 나와서 나는 일 못해요 이게 아니라
늦게 왔어도, 내가 이제 교회 막 첫 발을 내딛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식하시는데요, 뭐랄까, 뭐 앞에서 이제 막 교회 나온 분이 앞에 나와서 뭐 성가 찬양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내가 못할지라도 뭐랄까, 교회 바닥에는 휴지 하나 주울 수 있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의 휴지통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군가가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포도를 따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에는요, 이 많은 일거리가 있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시에 부름받았든지 간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시간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포도는 일꾼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인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제 11시에 오후 5시에까지 인력시간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6절로 7절을 시작.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너희를 부를 수가 없으리이다. 이르되 너희로 본원에 돌아가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 일꾼 된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포도원지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기 반복됩니까? 놀고 있었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놀고 있었다. 여러분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 모두 인생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요, 내 인생을요, 어쩌면 의미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어찌하여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허비하면서 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시간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사명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어떤 의지가 아닌 어떤 타의에 의해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부터 신앙 고백하며 신앙을 잘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그 다음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서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문제는 아침 새벽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한 데나리온 받은 것처럼 구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특별히 더 크고,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찍 믿었다고 해서 특권 있는 것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꿀릴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시간적으로 여기에 각각 부름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일찍 감당케 하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늦게 사명을 깨닫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에 의해서 부름 받았느냐 부름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부름 받은지 아십니까? 몇 시에 부름 받은지 아세요? 아침 6시, 9시, 12시, 5시 몇 시 부름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시간도 다르고 또 부름받은 사명의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귀한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왔던 아침 6시에 여러분 어떤 면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직장 된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분 나쁠 때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든지 하지.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우면 그냥 뭐 먹고 살라고? 뭐 하려고 하고 살라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어떤 면에 보면 이 사람 속에서 보십시오. 아침 여기 11절에 보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단지 늦게 부름받은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뭐 했더라?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받은 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말하는 것은 5시에 온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12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좀 더 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뭐라고 해요?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불평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최고로 지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를 지금 써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그 주인으로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게 지금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무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은혜지요. 아멘.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이런 서로 성경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서로 묵상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봐도 또 은혜 받은 구절 다 다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뭘까 하는데 다윗이 나중에 조금 교만이 들잖아요. 교만해졌다가 거기서 뭘 하냐면은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자기의 신복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소똥 냄새 나는 곳에서 네가 소똥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내가 너를 불러다가 왕 삼았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죠. 네가 뭘 자랑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를 왕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가 과거에 양치는 가운데서 그 양의 소똥에서 뒹굴면서 그 냄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내가 너를 불러다가 왕 삼았는데 네가 뭘 자랑할 거 있으며 네가 뭘 교만 떨 게 있으며 네가 뭘 내세울 거 있겠느냐.
단지 너는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그걸 말씀을 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시골 촌동네 골짜기 소망 없이 살던 곳에서 불러다가 하나님 목사 만드는데 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유기당하지 않는 것, 이걸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되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오후 12시, 3시, 12시에 온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아침에 온 사람들하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써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늦게 부름받았을지라도 일찍 부름받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주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아서 일꾼이 더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제 3시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당한 품삯을 주겠으니 와라. 12시에 너 왜 놀고 있느냐? 나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 또 오후 5시에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정말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자기를 잊지 않고 불러주신 그분 앞에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품삯 보고 일했겠어요? 품삯 보고 일했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뭘 보고 일한 거예요? 하루 계약된 품삯 보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품삯 보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준다는 말도 없잖아요. 얼마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거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단지 자기를 써주신 거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인은 보았던 거죠.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천국 갈 날은 가까워졌잖아요. 이번에 김정래 집사님한테 신방 갔더만은 권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은 2가지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무슨 기도 하시는데요? 이 늙은 거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줘요. 진짜! 내가 진짜! 했더만은 그래도 이거 좀 안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려면 좀 건강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건강도 안 주시고 데려도 안 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집사님 진짜 총 가고 싶으세요? 내가 죽여드릴까? 내가 죽여드릴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다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왜?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5시에 부름받았을 때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해야 할 일 있어. 집사님 날마다 앉아서 뭐 할 거예요? 텔레비 보고 계실 거예요? 라디오 틀고 계실 거예요? 집사님 하실 일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목사님, 하나님 세민교회 성도들 날마다 그 기도만 하시고, 그것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허락, 5시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5시에 부름받은 이제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그 사람이 일하면서 나에게 뭘 얼마나 주겠느냐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러준 거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봤다? 그 최선을 보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 최선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내게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내게 있을 때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최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자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사명 뺏깁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사명 내가 뺏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요. 저는 제가 이걸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전사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큰 바구니 안에 돌들이 아주 매끈매끈한 돌들이 하얀 돌 있잖아요. 돌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 사람 막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손이 와서 이쪽 갖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자꾸 옮겨가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거 갖다 옮겨다가 자꾸 놓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이지?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감당한 자에게는 더 많은,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5달란트 남기니까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으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잖아요. 감당하지 않으니까 뺏어다가 감당한 자에게 더 갖다가 주어버리는 그것을 환상으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이 있어서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뺏어다가 감당한 자에게 주어서 먼저 된다,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적용적으로 우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자로 여기십니까? 일을 하고 싹을 받는 일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과 은혜로 부름받은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삯 받고 일하는 자와 여러분 은혜로 일하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품삯 받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눈 뜨세요. 눈 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게 지금 주어진 사명,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주소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지금 현재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내가 지금 몇 시에 부름받았느냐, 그 속에서 내가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녀 좀 나오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은 다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인은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침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줄 때 더 받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왔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5시, 6시에 부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불렀을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먼저 믿었거나 예수를 늦게 믿었거나 이제 막 예수를 믿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